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7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좇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생에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의 뜻에 있게 하시고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1장 2절 이하부터 이제 14장 40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할 영적인 바른 모습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둘째는 성만찬의 올바른 시행에 관해서 셋째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는 특정하여 볼 때 교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예배 때에 지켜야 할 바른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교회 내 여러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들도 바르게 잡아야 할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제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장애를 주거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도 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더욱 주의하고 예배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는 예배 때에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의 문제가 그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자칫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 성별의 차이로 영적 우위에 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서신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창조되었고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는 하나님의 일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종과 상전에 분명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된 지체임을 에베소와 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기에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 당시대의 문화와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당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대 사회나 헬라 사회 속에서 교양이 있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당시대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수건을 쓰는 것은 남성의 권위 아래 여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남성과 동등된 위치를 부여받았고, 전통 유대교 여성과는 달리 공적 예배에 참석하여 대표 기도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예언도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다양한 예배 담당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대의 이런 여성의 역할을 보면 가히 놀랄 만한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 갇힌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해방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해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 그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질서 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기보다 뒤에 보게 되겠지만 열광주의에 치우쳐서 예배마저 어지럽게 하며 무질서하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였던 것처럼 영적 질서와 규모를 저버리고 추태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은 교회가 어지럽게 되니 다시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옛 문화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속에서 머리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케펠레는 공동체의 지도자 또는 어떤 것의 성격을 결정하는 원천, 근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 죄악의 세상 문화 속에 남성의 권위 아래 놓여섰던 여성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은 남성이 자신의 권위자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에 그리스도가 권위자고 원천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수건을 쓰라는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이 그러해야 하겠지만 또 모든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그 머리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하고 바른 영적 질서를 따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질서에 관한 설명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성도와 교회가 태어난 것을 말하며, 이제 새롭게 태어나 자유케 되며 능력을 힘입은 성도와 교회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재케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이 발생된 이 문제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벗어나 방종과 교만으로 치닫는 성도와 교회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는 분란과 분쟁, 혼란과 다툼, 비난이 번져서 온통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질서를 따라서 본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앞에 감사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참된 거룩과 그 힘을 힘입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늘 갖춰야 할 바는 겸손과 충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앞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짝 뒤쫓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권면을 한 바와 같이 마음으로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주를 닮고 바울과 같이 주를 날마다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때에 모든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 또 삶이 흔들려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고 겸손과 충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부단히 믿음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뜻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방종함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겸손과 충성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